저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붙어 있는 관계에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은 뭘까라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으니까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체 말씀을 아우르는 첫 번째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대요. 내 목숨을 다한답니다.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뜻은 뭐가 있을까요? 의지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되겠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자면 나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저한테도 늘 질문하는 건데 우리는 과연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의지에다가 선포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내 존재를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야, 너 그때 왜 도망갔냐? 너 그때 왜 저기서 나 고문받고 있을 때 저기서 시끌벅적하던데 왜 나 모른다고 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따랐던 그들, 자기 목적을 이루어갔던 그들은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소식이 들렸는데도 그냥 내가 무슨 예수 제자야 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사랑하냐고 묻는 거였어요. 야, 그때 왜 그랬냐?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야, 새벽 예배 안 해서 그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사랑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했고, 베드로는 자신이 죽도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이란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고 교회 활동을 하고 많은 십자가를 지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거대한 산처럼 보일 때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갔길래 저 험난한 시험 하나 넘지 못할까? 자신을 책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던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혹은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 안 하면 항상 원인을 저 상황에 두게 돼 있습니다. 타인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 무엇이 문제를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사인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손과 발을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 말씀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살과 뼈가 없다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그분이 비록 살과 뼈가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인격이신 그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셔서 뼈와 살이 없으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그 인격이 우리가 닮아있는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살과 뼈가 없어서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분을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 활동으로 어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실질적인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 대할 때도 인격이어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과 인격 대 인격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사랑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심,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의 유일한 사랑, 다른 사랑은 없어요. 다른 것도 좋아하긴 한데 그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구원도 내 삶의 주인됨도 다 온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다 구세주인 거 알죠. 이론으로 다 천국 가는 거 알죠. 근데 왜 안 사라지는 줄 아세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론이잖아요. 머리로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책으로 봐서 생활하는 사람. 모태솔로죠. 연애를 못해요. 지식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 책 하나 안 봐도 사랑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과 사랑에 흠뻑 젖을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만끽이 되는 거예요. 만끽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이 다 떠밀려 나가요. 이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돈도 모으시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맛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보단 주님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주님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주님을 알수록 더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데 거기서 억울할 법도 한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심으로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많은 짐들을 자연스럽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율법 규칙을 지키고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내가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동안 교회 모든 꾸준히 일을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질문으로 내 안에 주님을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노래를 부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성가대처럼 찬양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뭔가를 거룩함을 뿜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찬양인도를 능숙하게 하는 예배인도자로서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걸 쓴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보시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다 보시면 이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나타날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드러나는데, 다윗은 이런 노래들을 원수들을 피해 다니면서 썼다는 거. 궁정에서 멋있게 음악 공부하면서 쓴 게 아니고 도망 다니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죠. 삶이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노래하게 돼요. 그러니 위기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 문제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참 스릴 넘치는 시간이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죠. 삶에서는. 그렇죠. 우리 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거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내가 뭐가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나의 어떤 성품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정의로움 때문에 내 수치가 때론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숨겨놨던 내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숨겨요. 과거 내 수치도 숨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절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아무리 지저분하고 못났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다들 나름대로 하얀 거짓말인 것들을 합니다. 숨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담대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내 삶에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하고도 밀접하게 관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뭘 먹을 때 어디를 좋아하지? 저 사람의 과거부터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 내 삶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거꾸로 됐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뭘 하시지라고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고 계신 일에 내 삶이라는 게 존재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목적과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다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보험 드듯이 이것도 걸쳐놓고 저것도 걸쳐놓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오로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돈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똑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어떤 수고해가지고 얻은 물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그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백성밖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해갖고 여기 온 사람들이 천국을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제 설교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돈을 어떻게 쓰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설명하는 천국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이거였다고 저는 설명하는 거고요. 이게 신앙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싶어야 되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 내가 사랑해봐야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감동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저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니까,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승깔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막 자신을 사랑해,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하면서 막 선물들을 주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상처투성이인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뿜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주변의 관계들에게.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성취가 돼가지고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천국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천국을 봤더니 실제로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는 걸 봤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를 하고 천국에서 들려지는 찬송소를 들었더니 그의 아내, 교회거든요, 성도의 우리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더라.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깨끗하고 흠없게 준비된 것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깨끗하고 새하얀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로마서에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해? 해서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 부어질 때 우리도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이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시면 이 충만한 게 결국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담아놓을 통이 있다면 그 통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거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알지 이게 아니고 날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셔야 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분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찬양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렇게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데 끼웃거려요. 다른 것들 누려야 될 것인데 그것에 집착해요. 저 사람이 저걸로 행복하다고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다른 것을 찾아다닌다는 건 말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면 그것을 누리지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과 집착하는 건 달라요. 제가 농담으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난 누가 외제차 사주면 잘 탈 자신 있다, 안 부끄러워하고. 누가 큰 집을 주면 난 큰 집에 잘 살 자신 있어, 누리면서. 그런데 나는 그걸 추구하진 않는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외제차 타는데 나 못 산다고? 큰 집 사는데 못 산다고? 그걸로 낙담되고 자기가 작아진다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려야 할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요 정도는 해줘야 돼,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백 하나도 사줘야 되고 뭐 좋은 차도 사줘야 되고 좋은 집을 사줘야 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스타에 찍거나 인터넷에 올리고 카카오톡에 보라고 올려요. 나 행복하지? 이런 거 있죠. 나 사랑받고 있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올바로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사랑하는 걸 뭔가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으로 만족하기에 자신을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가 뭔가를 주거나 얻어서가 아니라 내 삶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내 목적이 채워지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데서 오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교회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런 사람들이 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상처 받아주길 바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험 들고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와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심지어 내 멱살을 잡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온전히 사랑하니까 제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제 나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니 무시한다는 얘기 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사랑받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인된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랬어 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제 사랑받는 자로 사셔야 돼요.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난관에 때로는 죄인 같은 내 모습을 보겠지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가 내 정체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자기 사랑은 결국 내 주변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첫째 되는 계명, 바로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와, 전 존재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조금 그래 해야지 하죠. 여기서 이웃을 좀 바꿔서 오늘 우리 요즘 마태복음 읽는데 원수까지 포함한 이웃을 넣어보십시오. 원수가 된 내 이웃을 너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라. 갑자기 난감하신가요? 그러나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라 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또 그 주인이신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주인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종이 자존심이 있고 삐질 수 있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고 그 주인 안에 종이 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동시에 사람들의 사람들을 종이 돼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종인 걸 까먹고 교회에서 다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다 주인 행세를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종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묶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묶인 종이 됐다니까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아는 수 없죠. 누군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오해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다른 사람에게 종돼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런 울타리로 쓰라고 한 것이니까 그걸로 너무 자랑도 하지 마시고 우쭐대지 마시고 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인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제가 그래요. 마음이 막 상해요. 화가 나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 마음이, 그 말이 이론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신앙하실 때 보시면, 예전에 제가 봤던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들은 집에서 싸움이 있고 힘들면 늘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를 꼭 지켜냈단 말이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불과 20, 30년 전인데 그때 남편들이 가정을 못 돌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죠. 교회 다니는 게 뭔 죄라고 뭐 문제만 있으면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번, 1000번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당시 가정인데, 그 가정들을 기도하면서 그 남편, 그 고통 주는 남편의 종이 돼서 섬겼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앙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가 변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아무리 적더라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는 믿음, 그 사랑 안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존심 상하고 하기 싫다니까요. 교회 생활에 갈수록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관계가 힘들다는 거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헌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교회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목사도 바꾸고 장로도 막 바꿔요. 저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도록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다 아프고 상처투성이인데 괜찮은 척해요. 또 새로운 사람 모셔오고, 와, 기분 전환, 다시. 제가 이민교회에서 수도 없이 본 거예요. 수도 없이 본 거. 지금 한국교회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 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도 없이 본 거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게 일어나는 관계와 나의 안에 이런 사랑을 점검하셔서 주님께로 가시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편하겠지만 강권하셔서 꼭꼭 눌러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 존재. 이거 어렵다.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체시니까 다 알아요. 내가 여기 나올 때 내가 권사인데 앉아라도 있어야지 나왔는지,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왔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웃고 막 해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느껴지시죠? 이 인격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생명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때로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데 나의 유일한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유일한 생명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하고 거기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은 이 생명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또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곳에 이 사랑의 열매가 필요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주변에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